시편 2편 우리 10절로 12절 말씀. 시편 2편 10절로 12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말씀 묻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관한 데라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마지막 때에 대한 사항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평화와 안전 그리고 호련한 멸망, 그렇게 요약을 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사람들이 평화롭다고 안전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그 순간에 사람의 기도와 전혀 상관없이 멸망이 호련히 임하게 된다. 파멸이 호련히 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 평화가 영원히 가면 좋겠고, 사람들은 그 안전이 끊임없이 지속되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멸망이 호련히, 파멸이 호련히 임함으로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표가 6월 24일에 일어난 베네수엘라 강진입니다. 그날은 베네수엘라 국경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강복절 같은 그런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입니다. 목요일인데 공휴일입니다. 다 학교도 쉬고 직장도 쉬고 휴일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오후 6시쯤 갑자기 지진이 흔들립니다. 제가 영상을 보니까 어느 복합 상가 건물에서 앞을 CCTV가 비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가에서 노는데 갑자기 흔들리니까 막 자빠집니다. 철문이 닫힙니다. 차들이 들썩거립니다. 7초 후에 정확하게 7초에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 큰 아파트가 그대로 무너집니다. 7초 후에. 그리고 7점의 강진이 난 39초 후에 그보다 더 센 7.5의 강진이 또 덮쳐버립니다. 평화로운 공휴일이었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휴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쇼핑하고 TV 보고 휴식하고 있는 그때에,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저녁을 준비하는 그때에 한순간에 덮치니까 그냥 무너집니다. 주님은 이것을 자연재해, 천재지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회개할 기회라 말합니다. 아멘. 회개할 기회라 말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세상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오직 살려주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회개하면 사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라도 회개를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시작.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고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주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을 빌라도가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빌라도가 와서 그들의 피를 제물에, 이 말은 제물 제사 드릴 때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주받아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제물을 가지고 하는 게 제사를 드리는데 빌라도가 저들을 죽여버리냐,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자, 그 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그렇게, 야, 주님 얼마나 죄 많이 지어서 무슨 죄가 있길래 저렇게 제사 드리는데 죽임을 당합니까? 그렇게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2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그들은 그런 생각 가지고 물은 거예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제사 드릴 때 처벌 받아 죽냐 이거요. 제사 드릴 때 칼 맞아 죽냐 이거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 말합니다. 제사 드리다가 죽은 이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여기에 더 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오직 너희 걱정하랍니다. 누구 걱정하라고? 내 걱정하래. 그것이 3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일단 거기까지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럼 이 사람의 죽음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회개치 않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마다 죄가 더 많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들이 회개치 않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주님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회개를 말씀합니다. 왜? 회개가 생명 얻으니까, 회개가 나를 살리니까. 사람들은 자기는 회개를 생각 안 합니다. 죄가 많아 죽었네, 벌 받아 죽었네, 그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그 시선을 자기로 돌려버립니다. 네가 회개하라. 내가 먼저 회개하라. 너도 회개하지 않냐면 이와 같이 망한다. 그 다음에 4절 5절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걸 정치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슈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부실공산이 틈이 갈라져서 망대가 무너져 진유가 보이는데 관리를 안 했느니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것을 배제합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가 살아있는 것은 회개하게 하 주어진 것이다. 그들이 죽은 것과 네가 살아있을 오직 하나다. 하나님은 너에게 회개하는 기회를 준 것이다. 아멘. 베네수엘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너 회개하라. 한국교회 회개하라. 대한민국 회개하라. 정치권 회개하라. 목사들 회개하라. 성도들 회개하라. 한국 국민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아멘. 이걸 회개의 메시지로 받지 않으면 그들만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고 우리는 지진 않았으니까 행복한 요따구로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시간 주셨을 때에, 살려주셨을 때에 회개하며 가자. 아멘. 무엇인가 주님은
큰 것이 오기 전에 항상 주님이 회개할 길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편 10절로 12절입니다. 물론 그 앞에도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철장 권세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마다 급하다 말합니다. 오늘을 사는 세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한 이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다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급한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서 세상 거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의 마음을 오늘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천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길을 주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심판이 오기 전에, 급한 진노 오기 전에 그들 흔들어 깨워서 살려주고 싶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의 호소가 오늘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믿든 믿지 아니하든 이 세상을 향하신, 세상 거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런 것이 오는 것을 알고 피하는 길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24장 1절로 13절을 천천히 주의 말씀, 영어 생명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로 3절 993페이지 시작. 여호와께서 땅을 공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아멘. 그날이 오면 땅에 가는 모든 종류의 사람이 똑같습니다. 지금은 빈부귀천을 따라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배움에 따라서, 가진 것에 따라서, 얼굴에 따라서, 행편 처지를 따라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은 모두가 똑같다. 아멘. 자, 3절 시작. 땅이 온전히 공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였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잠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는 자가 적으며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어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닫히었고 들어간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누구 중에? 세계 민족 중에 온 세상 열방 거민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리니 시작. 곧 감람나무를 한 댐 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라. 희소한 거민만 남게 되고
이 땅이 이렇게 공하게 되고 불타게 되고 쇠약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땅은 점점점 죄악을 쌓아갑니다. 이번에 보니까 중국에서 반려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반려 로봇, AI 로봇. 사람같이 교감하고 정서를 나누고 기억하고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로봇이 사람과 동침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아이돌, 이미 사람이 만든 인형이 사람의 음행의 대상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과 너무나 정교하게 만든 AI 로봇이 사람의 음행의 대상입니다. 악이고 타락이고 부패고 추악하고 부정한 거예요. 로봇 한 대 가격이 수천만에서 고급은 2억까지, 2억까지. 그래도 1만 대가 주머니 밀려있어. 급속도로 퍼져나갈 겁니다. 욕구만 채워주면 되니까, 집안일 해주면 되니까, 속 안 썩이니까, 다툴 일 없으니까. 이 마지막 때입니다. 점점점 땅은 악화해서 갑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이 망한지 아시죠? 음행 때문에 망했습니다. 음행 때문에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음행 때문에 망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식구들은 더 거룩함으로, 더 정결함으로, 정말 정결한 주의 힘으로 아름답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4장 17절로 23절. 이사야 24장 17절로 23절 시작. 땅의 금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일어난 후에 행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이런 전무후무한 거대한 환난과 심판과 지진과 재앙이 땅에 가는 모든 세상 거민에게 임하기 때문에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친절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심판에 앞서서 땅에 사는 거민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호소를 하는 겁니다. 땅에 가는 거민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감당치도 못하는 이런 전무한 환난과 재앙과 심판이 급하게 오기 때문에 주님은 살려주고 싶어서, 아멘, 살려주고 싶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이 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2편 먼저 10절입니다. 시편 2편 10절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관은 데라 교훈을 받을지어다. 세상의 군왕과 세상의 관원들은 땅에 사는 모든 세상 거민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왕들만 지혜를 얻을 것이 아니고 관원들만 지혜를 얻을 것이 아니라 왕들보다 관원보다 훨씬 많은 모든 세상의 국민들이 살기 위하여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는 자기를 살릴 지혜가 있고 나를 살지 못할 세상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세상의 군왕들과 이 세상의 관원들, 곧 모든 땅에 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이 마지막을 앞두고 자기를 살릴 지혜를 얻고 자기를 살릴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 잠언 4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입니다. 지혜가 제일입니다. 지혜가 제일입니다. 아멘. 나를 살릴 지혜 말입니다. 세상 지혜도 참 유익하지만은 그런 세상의 지혜는 나를 살릴 수가 없어. 나를 살리는 지혜 말입니다. 잠언 4장 7절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어다. 지혜가 제일은 지혜를 얻으라. 무슨 지혜? 나를 살릴 지혜. 하나님의 급하신 진노로부터 나를 살릴 지혜. 온 세상 임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부터 나를 살릴 지혜를 얻으라. 아멘. 잠언 3장 13절로 18절 잠언 3장 13절로 18절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오니 자기를 살릴 지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 권왕들 보고 세상의 관원들 보고 지혜를 얻어라. 권력에 물들어 있고 세상 부귀영화에 물들어 있고 세상 타락에 번복돼 사는 너희 군왕들아, 너희 관원들아, 너희 세상의 모든 국민들아,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급한 진노를 앞두고 자기를 살릴 지혜를 얻고 자기를 살릴 교훈을 받으라고 주님이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의 호소로 들립니다.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심판이 오고 있으니까 제발 나는 너희들을 살려주고 싶으니까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배워서 사는 길로 가라.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죽는 자의 죽는데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요 저는 죽어야 돼 이렇게 악담할 정도로 악한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보기에 저런 악한 자는 죽어야 돼 그 사람도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고 그가 지옥 가지 않고 그가 천국 가기를 원하고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절대 죽는 자의 죽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저주받고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지가 원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를 살려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그를 천국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과 땅에 가는 모든 거민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급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살기 위해서 지혜를 얻어라 말씀하신 어떤 지혜, 어떤 교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지혜. 아멘.
나를 살리는 거룩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없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만요리 여기지 말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경외함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룩한 지혜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차원이 아니고, 단순히 예수 믿는 차원. 경외는 중심에서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우리의 중심에서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거룩한 지혜입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영광스러운 지혜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이 군왕들 말입니다. 자, 1절부터 4절입니다. 이들이 열방, 군왕, 관원들의 모습입니다. 시작. 어찌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의 헛살을 경영하는 것.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 세상의 군왕들과 이 관원들이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자유하자 라고 소리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꾀하고 하나님께서 벗어내려고 몸부림쳐 이 세상 거민, 세상 군왕, 이 세상의 가는들이 주님을 대적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그런즉 너희 세상의 군왕들아, 너희 세상의 관원들아, 지혜를 얻으라. 무슨 지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살려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진짜 너를 천국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한다.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면서 그 구원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는 세상의 군왕과 세상의 관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지,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얼마나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참습니다. 왜? 구원해 주고 싶어서. 건전에 몰라서 그러니까. 주님은 딱 한 가지로 봅니다. 그래, 몰라서 그러지. 네 몰라서 그러니까 내 기다려줄게. 너 몰라서 그러니까 내 참아줄게. 너 몰라서 그러니까 돌이키고 회개하고 살기만 살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하나님께 악한 꾀를 쓰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 주님을 마음으로 주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우리 미라 식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존중히, 이 경외심을 다른 말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두렵다는 개념은 너무 좀 딱딱하니까 제가 약간 표현을 바꾼 거요. 존중의 계모로. 존중의 계모로. 마음의 하나님을 존중임이 경외입니다. 그 베이스가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지혜랍니다. 세상 사람에게 이 지혜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뭐가 없어서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망합니까? 왜 성도들이 타락합니까? 하나님한테 경외심이 없으니까. 왜 목상 일탈속에 범죄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니까. 이 경외심 우리 마음에 딱 자리 잡으면요, 타락하고 밀어붙여도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떨며, 이 말 떨리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래. 여러분, 즐거움과 떨리는 마음이 이게 좀 조화가 맞습니까?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으면 방종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조화를 맞추는 거예요. 한면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떨리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이 떨리는 마음이 지속되면 두루명이 잡혀버립니다. 하나님을 주시는 두려는 마음이 아니고, 아멘,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섬겨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종하지 않기 위해서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즐거워해라. 반드시 그것이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타락이 됩니다. 방종이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떨리는 마음으로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은 십자가라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그냥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치르신 하나님이 주신 대가는요, 완전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 같은 존재가 뭔데? 여러분 집에 혹시나 바퀴벌레가 나온다 합시다. 그럼 잘 살려고 냅둬요, 사든지 밟아버려? 사든지 밟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봤으면 지득이 버리지 않습니까? 혹시나 알까서 안 좋으니까 그냥 박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퀴벌레보다 못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 죄전 존재, 죄덩어리,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나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그분이 피를 지불하셨어. 죽음을 지불하셨어.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 대신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그냥 받지 마라.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받아라. 그리고 즐거워해라. 그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내라.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아멘. 자, 고전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은 절대 타락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으로 돈을 주고 밀어붙여도 안 갑니다. 그 길로. 대가를 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자의 총명을, 여기서 지혜와 총명은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육의 세상 지혜입니까? 육의 세상 지혜. 이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대표 주자가 호킹입니다. 호킹. 천재 물리학 서태문 호킹 말이에요.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사지를 못 움직여. 지혜는 주님이 주셨어. 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총명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건 그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없다고 하던 그가 죽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섰습니다. 세상 지혜, 그 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세상 총명, 그 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총명과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해. 그래서 주님이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건강, 시간, 재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주신 가지고 하나님을 우롱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의 지혜 다 내려버립니다. 20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제약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하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하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세상 지혜는 절대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멸망으로 끌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멘. 이거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현장이 없었지만은 말씀을 통하여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고 예수님의 보혈을 나의 죄를 사는 생명의 흘피로 받고, 아멘. 그런데 세상 지혜자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 군왕들에게 자기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라, 십자가의 도를 얻어라, 십자가의 지혜를 배우라. 그렇게 주님이 정말 급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앞두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고, 나를 살리는 십자가의 지혜를 얻으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얻을 지혜가 시편 90편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시편 90편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날을 계산하는, 얼마나만 셀 수 있는 이 계수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을 계산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뭘 얻게 해달라?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날 이런 지혜를 구하는 자, 이런 지혜를 가진 자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면, 자기 앞에서 사람이 죽어간데 자기는 영원히 살 것 같이, 수많은 곳에서 지인의 동시다발적으로 지금은 불의 고리가 요동치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미국, 일본, 중국, 일본 이번 지진 지난주 이번 주 3개 났지 않습니까? 불의 고리가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때 주님 모습을 또 땅을 흔듭니다. 그냥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깨우는 거예요. 나는 그 속에 없다고 안심하지 말고 회개하라 이 말이요, 돌이키라 이 말이요, 주님 말을 준비하라 이 말이요, 영원히 살 지혜를 얻으라 이 말이요. 우리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걸 주님 계산하는 그 죄를 가르쳐 달래.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산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세상의 관원들에게, 세상 모든 거민들에게 자기의 남은 날을 계산하는 지혜를 가르쳐 달래. 자, 우리 미래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제골 65입니다. 그럼 남은 날이 얼마라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70이고 강간은 80이고 좀 오래 살면 8, 90. 물론 내 시대 주를 먹을 믿습니다. 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남은 날이 내가 산 날보다 훨씬 짧아. 그것도 내일을 알지 못해. 우리 내일을 압니까? 모레를 압니까? 알 수가 없어. 이번 사상구 그 대연동에 그 사건 안 봤습니까? 내려오는 그 내리막길에 인도를 걷고 있는 엄마와 딸을 차가 그냥 치지 않습니까? 엄마는 40 넘은 그 현장 즉사예요. 딸은 병원에 가서 좀 중태요. 한적하게 길을 걷다가 인도를 덮쳐버려. 누가 나가 살았다고 말하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남은 날 계산을 가르쳐 달래. 아멘. 그래야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회개할 수 있어. 회개하고 가야지. 예수 믿고 가야지. 구원받고 가야지. 주님의 관심은 구원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영생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천국입니다. 답이 세상은 이래저래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영생. 이 땅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앞뒤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 아멘. 그래서 그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래. 내 남은 날이 얼마인지. 학생이라고, 청년이라고, 젊었다고 아니래. 아무도 알지 못한대. 아멘.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 앞에 설 생각하며 살자. 하루하루를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이 하루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래. 아멘. 쌓아두고 재어두고 한 번도 못 써보고 삶 다 가지 않냐 이 말이요.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정말 미련 곰탱이래. 시편 39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 위대한 모세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도록 자기의 남은 날 계산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9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 존재의 무가치함을 더 진실히 깨닫고 다 주님 앞에 지루게 살아가려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영의 깊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9편 다윗의 기도입니다. 4절로 7절입니다. 시편 39편 4절로 7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엇담을 알게 하사 나로 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이게 바로 아까 시편 90편 12절입니다. 하나님 나의 종말, 내가 죽는 날 말입니다. 바울은 다윗 나의 종말과 남은 연한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게 해달래. 아멘.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달래. 왜? 다윗이 왕이니까, 자기는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군주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 이런 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종말과 내가 남은 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걸 주님 알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다 강한 자로 살아갑니다. 안 죽을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다 사는 거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 5절 시작. 주님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헛사뿐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나의 날을 얼마만큼, 손넓이가 뭐요? 손바닥입니다. 인생의 날이 손바닥 넓이 같대. 그리고는 나의 일생이 우리 주님 앞에는 뭐 같대? 없는 것 같대. 세상 군왕들이, 세상 관원들이, 세상의 높은 자들이, 세상의 건강한 자들이 자기를 대단히 상해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삶이 손바닥 넓이 같고 우리 일생의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다.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가 성공한 때입니다. 그 든든히 선 때, 이제 내 잘 됐다, 나 성공했다, 나는 내 소원 다 이루었다 하는 그때입니다. 그 든든히 선 그때도 진실로 무엇뿐이라? 헛사뿐이라. 왜 그랬으면 6절입니다. 6절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 누가 쳤는지 알지? 진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관통한 거예요. 인생을 관통하고 삶을 관통한 거예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이 말이 신기로 쫓아간대. 목적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림자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림자가 목적 있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방황한 인생입니다. 헛된 일에 분주하게 다니는데, 인생 엄청 바쁘게 분주한데 헛된 일로 살아간대. 진짜 가치 있는 일, 진짜 좋은 일,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선 이 영광스러운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시간을 쓰지 않냐고 인색하고 헛되고 가점 그런 일에만 분주하게 삶을 살아간대. 옛날에는요, 이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들리지 않을 때는요,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은요, 이 원수가 작은 틈도 안 줍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내 마음을 한번 다스리고 내가 주님을 생각할 수, 그런 작은 틈도 안 주고 스마트폰 보고 만들게 합니다. 유튜브 보고 기사 보고 게임하고 미디어 보고. 이게 엄청난 미혹입니다. 헛된 일 때문에 시간 다 낭비해버립니다. 우리 식구들 영혼이 가치 있는, 영혼이 잘 돼야 될 내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내시고 바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재물을 쌓아서 자식들의 유산 쌓아놓으나 장례식장에서 다툽니다. 가난한 자의 집에는 유산을 상속할 것이 없고 싸울 일이 없으니까 그 제일 애가 돌아간 부모님 때문에 슬피 운대. 재벌이나 재산이 있는 집에 장례식장은요, 변호사가 딱 먼저 온대. 거기서부터 상속 때문에 싸운대. 부모의 재산이 자식의 다툼으로 비하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재물을 쌓은 누가 차니 누가 하냐,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이 원수가 되고 갈갈에 찢어져 버리는데, 차라리 우리 부모님 같이 푼도 안 되고 갔으면 싸울 것도 없어. 정말 상속받은 재산이 빵원이에요. 빵원. 어마어마한 상속받지, 믿음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받았으니까, 다 둘 것도 없고 다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재물을 쌓아 누가 챌린지 알지 못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미치고 산대. 그것 때문에 정신 팔려 산대. 그것 때문에 생명 걸고 살아간대. 얼마나 헛된지. 그리 살지 말자. 7절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요겁니다. 주님만 바라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 일상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요, 일상의 삶을 살되 지혜롭게 살자, 아름답게 살자, 귀하게 살자, 영원해서 살자. 아멘.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지혜.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자기 미래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혜라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쏘고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 여러분, 할 일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알을 써라 하고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80알을 써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만 없어질 때에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불의한 세상에 살 동안에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주님이 칭찬하시는 지혜로운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의한 세상입니다. 온 세상 전체에 불의가 충만합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 살 동안에 내가 할 일을 깨닫는 자가 되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청지기거든요. 내가 누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겁니다. 시간 하나님의 겁니다. 물질 하나님의 겁니다. 건강 하나님의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 말합니다. 너는 청지기니까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가지고 너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예비해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가지고 너의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쓰는 자가 되라.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 지혜. 그래서 주님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 말합니다. 이 16장의 끝에 뭐가 나옵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이걸 결말로 말하는 거예요. 부자, 그는 하나님이신 모든 것 가지고 이 땅에 살 동안에 날마다 화오리 잔치하고 고운 배옷 입고 권력을 누리면서 그리 살았다. 하나님은 그 수많은 것 가지고 자기 영혼의 미래에 한 번도 안 썼다.
준비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에 떨어졌다 말합니다. 거지 낫사로는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생명을 받았습니다. 시간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것 가지고, 내가 받은 것 가지고 내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부자는 하나님께 모든 것 받고도 자기 미래 준비 안 합니다. 건강했습니다. 재물 너무 많았습니다. 부귀영화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자기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못에 떨어집니다. 나사로는 재물을 못 받았습니다. 건강을 못 받았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받은 것은 시간 받았습니다. 병든 몸 받았습니다. 신앙심 받았습니다. 이걸 씁니다. 내게 있는 것을 쓰라 이 말이요.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만약에 거지 나사로가 자기에게 없는 건강 가지고 부자 한 해 원망했습니까? 없는 재물 가지고 원망했습니까? 없는 가족 때문에 원망했습니까? 없는 세상 부귀영화 때문에 주님 원망합니까? 원망했다면 나사로 못 들어갑니다. 아멘. 원망했다면 절대 아브라함 품에 못 안깁니다. 그는 없는 것 때문에 원망 안 했습니다. 내가 못 가는 것 때문에 원망 안 했습니다. 있는 것 때문에 영원했습니다. 병든 몸이지만 몸이 있으니까 구걸하면서 얻어먹으면서 믿음 지켜갑니다. 괴로움 속에 살지만 이 시간 내 스스로 죽을 수 없으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사람 같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그 질긴 목숨 살아냅니다. 그리고 믿음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귀하게 보는 거예요. 병든 몸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아멘. 나사로와 부자가 얼마나 다른지. 부자 다 가지고 지옥 갑니다. 다 가지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쓴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사로 아무것도 못 받았지만 있는 것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미래를 써버립니다. 여러분, 내게 무엇이냐 한번 보세요. 거기 지혜입니다. 거기 지혜입니다. 세상 고난들아, 자기를 살릴 지혜를 가져라. 세상에 관원들아, 너를 살릴 교훈을 받아라. 그리 말씀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나를 살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 가지 봤습니다. 나를 살린 지혜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즐거워하는 마음. 아멘. 내 남은 날을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지혜 말입니다. 겉으로 살지 마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덤만큼 내가 주님께 갈 날이 이래저래 가까워. 젊은 사람은 절대 젊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언제 벌어도 주님 그냥 가버립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자처럼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아멘. 내게 있는 것으로 철저하게 영혼을 준비하자. 영원한 미래 준비하자. 이게 지혜입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진노와 심판이, 재앙이 오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때문에 주님은 세상 사람들을 살려주고 싶고 교회를 살려주고 싶고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을 살려주고 싶어서 자기를 살리는 지혜를 얻으라 말합니다. 그런 교훈을 받으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날 주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중심으로 정말 주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주님 많이 사랑하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 믿음 지켜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영원한 미래에서 준비하며 달려가는 그런 우리 미랄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부자는 다 받았지만은, 아쉬울 것이 하나 없이 다 받았지만은 그 다 받은 것으로 자기 영혼에서 쓰지 아니하고 허랑방탕히 쓰다가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거지 나사로는 세상 절바닥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건강도 없습니다. 그보다 불행한 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진 그 몸뚱이 가지고, 그 병든 몸 가지고, 그가 있는 정말 그 시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넉넉히 안기는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주여 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나를 살리는 지혜를 주셔서 헛송세를 보내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살지 아니하고 진짜 내 영혼 준비하고 영혼의 미래 준비하며 살아가는, 곧 오실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24장, 찬송가 524장, 개정 새 찬송가 222장, 개정 새 찬송가 222장. 지금은 말씀대로 속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시고 남은 세월을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아름답게 준비하며 살아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